지난주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치유를 받았어요. 일어나 걸어갔어요. 근데 유대인들, 특히 이 지도자들이 그걸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왜 자리를 들고 안식일에 옮겨느냐, 안식일에는 이사하지 말라는 법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돗자리 들고 간 게 이상한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 것을 같이 기뻐하고 그것을 오히려 축하해 주지는 못할 망정 꾸중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여기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중에 17절과 18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왜 안식일에 이렇게 죄를 짓느냐 하는 어이없는 말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예요. 사실 하나님이 피곤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했다고 피곤하세요? 그런데 천지 창조 지으시고 7일째 쉬셨거든요. 그 쉬신 것은 하나님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하루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참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인간에게 좋다고 여겨서 안식일 제도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날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은혜 주시는 거,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 여러분에게 하늘의 기쁨 주시는 거,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랬어요. 아니, 이 목수 출신의 청년이 뭘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건 결국 뭐냐,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같은 동등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헛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신성 모독한다, 이렇게 예수를 강하게 거부하면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뭐냐면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하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잖아요. 또 예수를 오해한 거예요. 예수를 한 인간으로만 본 거예요.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거나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를 그냥 위대한 역사상의 인물이다, 윤리와 도덕의 성현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이 요한복음 내내 외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즉 예수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독생자예요. 그래서 내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요한이 요한복음 내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다시 말해서 예수는 한 인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셨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의 하나님 되심과 신성, 이것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기독교 교리가 다 완성되고 성경도 신약까지 기록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세워져서 우리는 너무 예수 믿기가, 올바로 믿기가 너무 좋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초기만 해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헷갈린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시냐,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인 합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후 325년 니케아라는 곳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전 세계에 있는 300명의 감독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논쟁한 결과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저 한 훌륭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두 신학자가 서로 아주 불꽃 튀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신학자와 아다나시우라는 신학자가 서로 논쟁을 한 거예요. 아리우스는 예수는 그냥 훌륭한 인간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뿐이다. 아타나시우스는 아니다. 예수님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인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신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서 결국 투표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성.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것이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는 이제 이단이 되고, 그래서 지난 2000년 성경적 정통 기독교 신앙의 교리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부한 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의 결과 영국 교회가 무너지고 수많은 전 세계의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 신앙이나 또 기독교 전체의 믿음의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어디에서 비롯됐냐? 첫째, 예수는 하나님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들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예수는 아버지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 이거예요.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또 아버지도 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다. 그래서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 예수와 하나님은 바로 일심동체단 말이에요. 일체와 그 다음에 투명한 관계. 아들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을 다 아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치하고 이렇게 투명적인 관계, 이게 바로 부자 관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의 관계예요. 그 관계는 영원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이제 한 두세 달 전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1장 강의할 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창세기에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태초보다도 더 앞선 영원전 태초를 말합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태초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전 태초입니다.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의 신성, 예수의 하나님 아들됨,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1장 1절부터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그런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행하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가 뭘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그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목숨 걸고 기도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땀이 땅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철저하게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대로 사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관계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관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보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 특히 빌립이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를 통해서만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른바 기도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중보기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죠, 일체. 하나됨이죠. 그러니 그들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제 제자들,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저마다 다 다른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혼 구원의 전도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막 지지고 볶고 싸우면요 전도가 안 돼요. 근데 교회가 하나 되면요 오히려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국가도 하나 될 때 강력한 힘이 될 수 있고 그 존재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러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자꾸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 뜻에 따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나가 드러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하던 것도 그만둬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은 그냥 떠나요. 그러지 말고 자꾸 이렇게 불완전한 나를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세요.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 뜻에 집중하면 저와 여러분은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은요 객관적으로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십계명이라든가 객관적인 그 하나님의 이미 계시된, 이미 확연히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집중하다 보면은요 여러분의 주관적인, 개인적인 세세한 결정해야 할 뜻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명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 이미 딱 되어 있어요. 저는요 이 가정교회가 왜 감사하냐면요, 그 교회 개인 목사가 아니면 그 교회 전체가 우리를 새로운 걸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성경적인 교회가 뭐냐, 성경적인 목회가 뭐냐, 우리 예수 믿으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것이 분명히
확실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오해되지 않고 확실하게 깨달아지기를, 그리고 그 뜻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20절에 말한 대로 자꾸 보여주심으로 놀라운 일, 더 큰 일, 기이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마음먹으면 진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신비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환상도 보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 한때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그때 굉장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 중에 존 윈버라는 분이 계세요. 이 존 윈버는 원래 라스베가스에서 뮤지션으로 이제 음악 활동으로 일하다가 그 라스베가스의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고 신학을 하고 주의종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영혼 구원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근데 막 중독 걸린 사람, 뭐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 그야말로 진짜 웬만해서는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들을 목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보이셨는데 바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이른바 파워 이벤젤리즘, 즉 능력 전도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역자로 아주 세계적인 그런 주목을 받았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꾸 보여주세요. 사역에 대해서도 보여주시고 어떤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도 보여주시는.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신사의 이마에 빨간 글씨가 있는데 어덜터리, 즉 간음이라는 글이 이마에 탁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존 윈버 목사님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조용히, 옆에 아내가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혹시 제인이라는 사람, 여자를 알고 계십니까? 깜짝 놀라는 게 이 사람이.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아내 몰래 제인이라는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제인이라는 여자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는 자기 아내 눈치를 보면서 이 윈버 목사님을 이제 비행기 저 뒷곳에 데리고 가서, 아니 당신이 누군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존 윈버 목사님 얘기합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회개하고 그 제인이라는 여자와 관계를 끊고 당신 아내에게 고백하고 다시 부부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거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존 윈버 목사님이 말합니다. 이제 당신 아내한테 가서 당신의 죄를 고백하세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시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가서 자기 아내한테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용서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유명한 간증이거든요. 유명한 사건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귀에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은 관계를 가지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아들도 살리느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공생의 사역 동안에 3번 살리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는데 살리셨어요. 결정적인 거는 요한복음 11장에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요.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죽을 자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생령이라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존재, 말 그대로 life야 life. 그런데 예수님은 생령 정도가 아니라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 다시 말해서 life giver, 생명을 주는 자라 그 말이에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님과의 근본적인 차이죠. 첫째 아담은 인간에 불과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죽을 운명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인 것이죠. 28절과 29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죽으면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사나토스가 원래 separation, 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거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영혼이 빠져나가면, 다시 말해서 숨지면 그때부터 몸은 어떻게 돼요? 썩기 시작하죠. 이게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지옥이 여러분 왜 무섭습니까? 지옥이 유황불이 펄펄 끓어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부터 분리된 곳이 지옥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 지옥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못 만나요. 그래서 단테가 신곡에 지옥의 문에 여기 들어가는 자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말지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절대 절망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절망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은 자도 나중에 부활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죽은 자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선한 일을 행했다는 건 자기가 착하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선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근데 예수가 없는 자는 여러분 나중에 그도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왜 부활하냐면 심판받기 위해서. 이따가 세 번째로 심판 얘기가 나옵니다. 심판, 백보자 심판. 백보자라는 게 뭐 100개의 보자가 아니라 화이트, 즉 흰보자 심판이에요. 흰보자 심판이라는 거는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죄로 말미암아서 둘째 사망에 처하는 심판이 바로 백보자 심판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죽음을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인간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아니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살릴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자, 22절을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자, 27절에도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초림은 구원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이제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자로. 마지막 심판을 하러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 죽을 자와 영 살 자를 가르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창조자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심판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이제 살해됐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한 1,100만 명이나 진짜 살해를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몇 개의 이른바 그 데스 캠프, 유럽 전역에다가 죽음의 수용소를 만들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가스로 죽였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그 몇 년 안 되는 기간에 인류 역사상 이런 끔찍한 일이 사실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길 바라는데요. 근데 그 수용소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데가 폴란드 아우슈비츠하고, 저는 거기 사실 못 가봤습니다. 독일의 미넨 근처에 다카우라고 하는 수용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참 그런 면에서 일본 사람보다 더 탁월한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 과거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렇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사죄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잘못한 이 끔찍한 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다카우라고 하는 곳에 그 수용소를, 이 데스 캠프를 원형 보존했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운동장과 함께 그 포로 수용했던 그 하우스도 있고, 그리고 각종 시설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오면은요 다 베껴 있는데 안경만 모아놓은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구두만 모여 있는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뭐냐면 독가스실로 죽일 뿐만 아니라 생체 실험을 합니다. 마르타 같은 그런 생체 실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의학이 발달한 나라가 왜 독일이 되었냐면 수많은 사람을 생체 실험한 겁니다. 그래서 산채로 뭐 예를 들어서 참 끔찍한 얘기가 있는데, 뭐 몸을 하여튼 여러 가지로 조각을 낸다거나 압력을 넣는다거나 피를 뽑는다거나 그 다음에 또 뭐 벗긴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체 실험이 그 데스 캠프에서 수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생생히 거기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독일 사람들은 학생들을 그곳에 와서 견학을 시켜요. 더 이상 우리는 이러한 범죄를 후손들은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반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실려오잖아요. 그 열차가 데스 캠프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열차에서 이제 사람들이 내립니다. 그러면 거기 수용소에는 장교가 딱 서가지고 일렬로 쫙 세운 다음에 얼굴을 보고 순간적으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서라 그러면 오른쪽에 서고, 왼쪽에 서면 왼쪽에 서요. 오른쪽에 서는 사람은 즉시 가스실로 들어가서 처형됩니다. 왼쪽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살게 합니다. 뭐 일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그런 생체 실험을 한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따로 구별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 나중에 이제 독일이 패전을 했을 때 그나마 그때 수용됐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살아남았죠. 10%도 안 됩니다. 90% 이상이 다 죽었는데 그 중에 정말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이 그 유명한 빅토르 프랑크입니다. 이 빅토르 프랑크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는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결국 그가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나중에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되죠. 그래서 그분이 쓴 죽음의 포로 수용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삶에 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빅토르 프랑크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처절한 상황에서 손가락 하나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이 심판, 이 재판을 보면서 너무너무 절망을 합니다. 빅토르 프랑크가.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노력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했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이게 유일한 기준이에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이제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선택하고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양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몰라요. 얼마나 럭키한 건지 몰라요. 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절대 절망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 믿은 자의 복이 구원의
본질이 나옵니다. 다 같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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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세 가지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현재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말로는 과거형인데 원래 현재입니다. has eternal life예요. 현재 내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게 미래이고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게 이게 과거 완료거든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 구원이 3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구원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믿자마자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적 구원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단절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하고 교제하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 영이 성령으로 살아납니다. 이게 영적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 갈 때까지 혼적 구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게 혼적 구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육적 구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휴거되고 만약에 죽은 다음엔 그 죽음에서 우리들이 부활해서 이 썩어질 몸이 영원한 몸으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물질 세계예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거기서 우리가 먹고 마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물질 세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고스트, 영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활한 몸이 들어가는 게가 천국이에요. 이걸 여러분께서 깨닫고 그걸 소망을 가지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앞으로 No judgment, 심판이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겨서 헌신한 무슨 공력을, 상을 받기 위해서 공력을 테스트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백보자 심판은 우리는 면제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하나님이신 이유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심판조차 우리에겐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자, 우리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건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역사적 종말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개인이 죽을 때 이게 이제 개인적 종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둘 때, 그때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데리러 왔다. 너는 내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요새 아버님을 보면서 이제 91세 지나니까 몸이 굉장히 점점점 약해지세요. 제가 우리 인생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계속 이 세상에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계속 미련을 두기보다, 또 힘들어하고 짜증내하고 그러기보다 정말 우리 안에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어려움도 이제 이 육신의 옷을 벗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현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그것을 오히려 능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를 마무리를 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끝까지 주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이 25절 26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죽음이 두렵고 그 사탄 마귀가 나를 끌고 지옥에 가는 것을 벌벌 떠는 말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바라요. 하나님이 보이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진정한 소망이 있는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부 예배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듣는 자가 되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